이 시간에는 우리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동물원에 아기 호랑이와 엄마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아기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에게 물어요. 엄마, 왜 우리는 이런 호랑이 무늬가 있는 거야? 물었더니 엄마 호랑이가 말하기를 그것은 정글에서 사냥할 때 잘 숨으려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무늬야. 그래? 엄마, 그럼 우리 발톱은 왜 이렇게 날카롭고 뾰족한 거야? 그 엄마 호랑이는 그거는 사냥할 때 사냥감을 놓치면 안 되니까 꽉 붙잡고 있으려고 발톱이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거야. 자, 엄마, 그럼 왜 우리 이빨은 이렇게 튼튼한데? 엄마 호랑이가 다시 대답하기를 그것은 사냥감을 한 번에 물어서 죽여야지만이 놓치지 않기 때문에 이빨이 크고 이빨이 튼튼하고 이빨의 힘이 센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아기 사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렇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정글이 아니라 이 동물원에서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물었더니 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벼운 조크 같은 이야기이지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동물원의 호랑이는 그 무늬가 아름다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뿐이고, 발톱이 있어도 그 발톱으로 사냥하는 게 아니라 던져주는 그 고기 덩어리를 움켜잡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이빨로 그 고기를 물어 죽일 이유도 없이 그냥 죽어 있는 것을 그냥 잘게 먹는 데만 사용이 되어집니다. 호랑이의 무늬, 호랑이의 발톱, 호랑이의 이빨은 정글에서는 그 가치가 빛나겠지만 동물원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즉, 호랑이는 정글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성도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정글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아무리 그 신앙의 모습이 참 뛰어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라고 한들 사실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교회에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야 되고 그 신앙을 나타내야 되는데, 정작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저 세상에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기보다는 교회에서 내 신앙을 뽐내며 그렇게 혹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동물원의 편안한 호랑이처럼 교회에서는 굳이 내 신앙을 뽐내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세상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깨닫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또 일터에서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정말로 그러했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에서 제사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늑달같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그 함정을 파놓은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분명하게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6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에 대한 신앙이다, 설교의 어떤 제목을 잡아 놓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다니엘인가 아니면 바벨론 왕이 주인공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다니엘보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 왕이 오늘 말씀에 더 주인공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다니엘은 그 세상 속에서, 이방 나라 거기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다니엘, 또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 믿음이 더 빛나게 되어지는 것.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그 신앙이 빛을 잃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빛이 더 날 수 있고, 환난 속에서 내 신앙의 가치가 분명하게 더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러했고, 또 오늘 말씀 앞에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도 그러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이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같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친구들이 서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이제 왕이 하나님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제물로 이제 되어진 그 고기를 가져다 주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위에 다른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을 내가 먹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신앙을 똑같이 보여주는 모습을 다니엘, 또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신앙의 역사를 이겨내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모습.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통은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으면 닮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는다 그러죠. 서로 닮은 사람을 만나서 좋아하기 때문에 닮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게 연구가 된 건지 제가 어렴풋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는, 오래도록 보고 있다 보니까 서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부부가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부가, 그 가족이 닮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같이 끌려와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의 모습이 같은 신앙,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3명의 친구도 그 풀무불에 던져질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또 이 세 친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리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등을 돌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었었어요.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서로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호랑이같이 그렇게 나의 모습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세상에 나아가서 마치 우리의 신앙을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또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 신앙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 가지고 같은 신앙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참 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믿고 의지했었던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이겨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이유가 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는가.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오늘 마지막 23절 결론이죠. 결론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바로 건짐을 당할 수 있었는가. 그 사자굴은 굶주린 사자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던져졌을 때에는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움켜쥐었던 그런 사자굴이었었는데, 오늘 다니엘을 향해서는 왜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해하지 아니했는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자굴 속에서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저 세상 속에서도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잖아요. 가정에서도 또 저 세상 속에서도 오늘 다니엘처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 다니엘이요, 자, 이런 믿음,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다니엘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한 번쯤은 왕에게 사랑받던 사람이었잖아요. 왕을 의지할 법 했을 텐데, 왕이 실제로 14절의 말씀에서 보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얼마나 많이 참 애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다. 무슨 말을 들었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금해놨는데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신하들이 왕에 대해서 우쭈쭈 하니까 내가 참
백성들에게 그래 기도 받을 만한 사람이지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 그 법을 만든 이유가 다니엘의 그 신앙을 꺾으려고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그 모습을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다른 신하들이 이 법을 만들어 놓았을 때 왕이 그제서야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되어졌다.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다니엘 때문에 만든 것이구나.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가 이르렀더라. 자, 이 왕이요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온 힘을 다 썼어요. 왕인데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다니엘을 살려낼 수 있을까?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왕이 그렇게 했어요. 자, 이때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제발 한 번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 번만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었을 법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성경 어디를 봐도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나를 좀 살려달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다니엘이 한 번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왕은 하루 종일 해가 질 때에 바로 이제 그때까지도 다니엘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다니엘은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을 믿고 있었다. 왕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성도님은 우리가 종종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들이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돈 의지해 보니까 되더라. 사람 찾아가니까 되어지더라.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세상의 것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같은 신앙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계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같은 신앙으로 다니엘을 닮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도 기도하는 신앙. 기도가 멈춰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즉 우리도 그래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은 바로 기도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래도 정답은 기도다. 기도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다. 자, 오늘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조서가 왕이 명령한 거예요. 왕이 명령해서 이제는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조금도 달라짐이 없이 전에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니엘은 기도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다니엘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서워할 것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요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습관에 따라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신앙의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니엘은 보니까 습관이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 속에서는 그냥 평범한 습관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전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기도했다. 다니엘은요, 언제나 기도하는 그 순간의 그 모습,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었어요. 우리가 이제 12월 달 되어지면 이제 특별 새벽 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기도의 생활을 좀 바꾸고 달리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자칫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때만 다 기도하고 끝나면 끝났다 라고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기왕이면, 아니, 우리가 기도하려면 우리가 어느 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언제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특별 새벽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즉 언제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시편 84편 6절 8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다. 다윗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다윗은 거기 눈물이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언제나 습관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없었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도 늘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었어. 자, 이 모습은요, 예수님은 습관, 어떤 습관입니까? 새벽의 시간, 밤의 시간, 하루 종일 어떤 사역을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수 없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달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며칠 전에요, 이제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보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니엘 기도회 하세요? 하니까 아니요 다니엘 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니엘 기도하면 참 좋아요. 제가 뭐 그냥 알고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저희는 그냥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하면 참 편하고 쉬워요. 자, 그 목사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하면 TV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보여주면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좋으니까 은혜도 되고 참 그것에 많은 성도들이 감동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권유하시는 그런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했을까? 물론 그 기도의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재밌고 유익하고 그 시간이 참 성도들의 마음에만 어떤 뜨거운, 그래서 야 우리 21일 동안 참 신났어라고 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다니엘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순간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손님,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떤 감동을 누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것도 참 중요한 거겠지만, 손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각오가, 다니엘은 생명의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우리도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행사가 아니라, 그래서 새 일회 동안 하고 끝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다니엘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습관이었었어요. 못하는 그 순간에, 안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되어지더라, 기도하니까 되어지더라, 기도 안 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니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때 감사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은 감사하였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었어요. 뭐 감사한 겁니까?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이 감사는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었었어요. 왕이 그토록 살리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그때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즐거움이구나. 호랑이가 동물원에 있으면 편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저 정글에서 혹시 먹을 것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그곳 살아가는 그 호랑이가 기쁨의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기도해 보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바로 그런 진정한 감사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 이렇게 살았더니 되네요, 그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저 교회 와서 그저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난 이런 범사에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 절망 가운데 내가 완전히 밑바닥에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의 눈물 흘려나오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었네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드렸던 감사는 바로 그 감사였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런 은혜를, 이런 역사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 그 상황을 뛰어넘고 오늘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히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역사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런 감사가 있을 때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 언제나 특별히 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신앙의 가치가 드러날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